제가 안내 말씀을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당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실 분들을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반 이렇게 3번의 행축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초대받아 오시는 분들에게는요,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또 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주보 안에 이렇게 초대장이 한 매씩 포함되어 있는데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여러 곳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중한 초대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초대장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쁨은 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좌우하는 그런 키워드라고 한다면요, 바로 변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변동성, 그죠?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그렇습니다. 하루는 전례 없이 8,000이라는 숫자를 찍으면서 올라가더니 또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조의 쟁의와 협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죠? 분노와 환호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의 그 노사 협상이 있었는데요. 일부에게지만 최고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이 잠정 합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재화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는요, 재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재화라는 것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화로 인한 기쁨은요,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잘 사면, 좋은 차 사게 되면, 그렇게 우리에게 더해지는 기쁨은요, 여러분, 우리를 더 오히려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는 과거에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이분의 전성기가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때 심경을 털어놨는데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옷들이 나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막상 다 가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녀의 내면은요, 더 외롭고 목마르고 공허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경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이 나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증거다. 여러분, 세상의 재화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비로소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여러분, 요요마라는 이름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분이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중국계 미국 국적의 연주자더라고요. 그가 연주하는 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나비도프라는 이름의 첼로입니다. 스트라디바리라는 악기 장인이 무려 1712년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기가 만들어진 지도요 30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여러분, 이 악기의 가격이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400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요. 이 다비도프라는 첼로가 어떻게 요요마에게 전해졌을까요? 악기 소유권을 가진 재단이 있는데 이 다비도프의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요마를 지목을 했고요. 사실상 평생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이 악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악기는요, 거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죠?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악기는 이 거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소리를, 그 가치를 비로소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을 제대로 만났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진정한 소리야말로 참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는 핵심이죠. 바로 그 진정한 기쁨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도프라는 악기가 이 첼로가 4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에 해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을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로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명의 가치는 5억 원 미만이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굴라, 즉 보물이라는 뜻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우리는 오늘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처럼 존귀한 우리가 만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값싼 욕망으로 산다면요 우리는 결국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쁨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재미있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이 카리스와 그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바로 은혜에 의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다른 기쁨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과 다른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그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17절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어느 상황 속에서나 바로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려면요 먼저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죠? 요즘에 이 핸드폰이라는 기계는 정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특히 외국 같은 곳에 나가면요, 이 와이파이가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와이파이 존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려면요, 이 와이파이 존처럼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제일 끝까지 남아서, 그죠? 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극장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감독의 진짜 팬들이, 또 고생한 걸 아는 그 스태프들이,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애정 있는 사람이 머무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라서 주로 제가 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저를 좋아합니다. 제가 와서 거실에 있으면요, 고양이가 제 옆에 와서 머무릅니다. 그르릉 거리는 게 있거든요. 고양이가 기분이 좋을 때, 이 사람이 좋을 때 그르릉 거립니다. 근데 그 그르릉 소리가 커서, 이 고양이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지 그르릉 소리가 커서 TV 소리가 안 들릴 정도입니다. 우리 둘째가 7살인데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제가 있으면 자꾸 저에게 달려옵니다. 제가 방에서 뭐 하고 있으면 자기도 의자 하나 끌고 와서 제 옆에 앉습니다. 왜 왔냐? 라고 하면 같이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요. 며느리와 딸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나 웃음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게 불편합니다. 반면에 딸은요, 어머니 앞에서 뭐 차리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대충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말할 게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옵니다. 딸하고는요, 밥 먹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도 교회 들리고, 잠깐이라도 앉았다 가고, 오늘 1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그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엄마 집에 수시로 오는 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요, 우리가 공급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와이파이 존에 머무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려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신학자로서 우리 개혁교회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었던 오 할레스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인 이 기도라는 책에서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놓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그 성격 유형 검사 중에 MBTI라는 검사가 있는데 저는 그 검사를 하면 항상 I 성향으로 나옵니다. E가 외향이고 I가 내향인데 저는 검사하면
I가 거의 100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균형적인 인간이죠. 극도의 내향형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의 약함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가도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 우리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요, 우리의 답답함이 어느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AS 센터에 전화를 하면요, 늘 어떤 응답을 듣게 됩니까? 늘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기까지 몇 분 남았다라는 그런 안내가 나옵니다. 또 관청에 연락하면요, 항상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어쩌다 연결이 되면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시원한 곳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지금 뭐가 안 된다, 고장났다, 도와달라, 그동안 못했던 말 다 얘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손해볼 문제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기도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일이 생겨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서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 질병이나 이별이나 환난 같은 것들인데, 여러분, 이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조건을 바꿔달라는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리는요, 어떤 가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요,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은요, 형제와 친척,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모세의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귀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에 부어주셨잖아요.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영혼은 비할 데 없는 기쁨과 활력을 얻었다. 영혼을 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나의 낙심한 마음에 다시 살아갈 의욕을 부어주며 주님과 가장 깊이 연합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또 유기성 목사님도요, 예수 동행 일기에서 당신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즉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의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고여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중심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과 비로소 그 주파수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사명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의도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 미쳐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느낄 때, 내가 볼 때 이상한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선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셨죠. 이 박완서 씨는요, 그녀가 57세였을 때 남편이 먼저 죽고,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그 장래가 촉망되던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박완서 씨는 그야말로 그때 사면초가가 돼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의 신이라면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완서 씨가요, 그렇게 악에 악을 쓰던 중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는요, 그녀의 아들의 죽음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녀를 미워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비극이고,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박완서 씨가 집필한 책들은요, 깊은 영감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더해졌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대작들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완서 씨는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거두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던 참 좋은 삶이었다고 그렇게 회고할 만큼 이 기쁨을 회복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잘한 것도 하나님 덕분이고 또 안 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잘 안 된 일들 속에서 늘 투덜대고 비판하다 보면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조커라는 인물은요, 상처받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전체를 저주하고 그 도시를 파괴하는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 황동만이라는 사람은요, 영화감독 지망생인데 자기가 데뷔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들 욕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영화에 악성 댓글만 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예를 들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겠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를 안 되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감사를 표현하고 더욱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의 최고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쁜 얼굴, 감사한 얼굴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컨설턴트인 정연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코칭을 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원래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유난히 표정이 밝은 사람을 보고 참 궁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표정이 밝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표정이 밝은가 하고 그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결국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또 전도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그 표정이 밝은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전도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는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빛이 나고요, 얼굴에 그 쌓아놓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선하신, 모든 일 가운데 미쳐있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얼굴로 그 감사와 기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억지로 좋은 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기쁜데 기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이 기쁨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결국 기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보면 수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한 목표물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현상을 수렴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복되거나 복잡한 과정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수렴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도 이 수렴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10번만 던진다고 하면 두 면 중에 예를 들어서 앞면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을 10번만 던지지 않고 100만 번을 던져서 더 많은 범례를 통계로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면만 많이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고요. 아마도 앞면과 뒷면이 더욱 고르게 나올 것입니다. 이때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에 수렴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결국 기쁨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려면요, 우린 기도를 선택해야 되고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실 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기뻐 보이시나요? 반주를 지금 하지 말아주시고요.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기뻐 보이시나요? 어때 보이십니까? 기뻐 보여요? 아멘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가끔 애들 데리고 야외 놀이터 가는 게 전부인데요. 그러나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마치 매주 연재를 올리는 웹툰 작가처럼 늘 마감에 쫓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에 말했던 그 드라마에 보면 시나리오가 안 나와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감독이 나오는데 마감을 앞두고 무작정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치다 보면 야, 써진다, 나온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제 삶이 그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젊은 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 일에 헌신하게 하시려고 실제보다 노숙해 보이도록 저를 이렇게 빚으셨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젊은 만큼 저 역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나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좀 제끼고 놀고 싶다, 또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뇌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기쁨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깨닫습니다. 결국 예배를 잘 드렸을 때의 기쁨이 내가 포기한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러길 잘했다라는 생각,
내가 정말 이러길 잘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 세상과 다른 기쁨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쁨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뒷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요, 예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이 행축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강권해서라도, 여러분 얼굴 봐서라도 가자고, 그렇게 영혼 이끌어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주의 집에 한번 올 수 있고 함께 복음 들을 수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기쁨,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기쁨,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